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인생에는 세 가지 역경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그래요. 배우는 과목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글꼴, 글씨, 책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강의를 듣고 공부해가지고 매킨토시라는 자기만의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글씨체가 너무 좋은 컴퓨터를 만들게 돼요.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죠. 두 번째 역경이 뭐였냐면 자기가 세운 애플사에서 쫓겨납니다. 배신당한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뭐 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해요.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이죠. 그 누구 작품이냐? 물론 스티븐 잡스가 만든 건 아니지만 스티븐 잡스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패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암에 걸려요. 근데 암이 걸리면서 자기 욕심을 많이 내려놓았다 그래요. 그래도 우선은 스티븐 잡스는 죽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땅에서 명예는 얻은 사람이에요. 명예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본래 이분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네. 또 그런 분이에요. 왜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또 가리지 않았어요. 회사에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죽을 때는 지금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명예를 얻었어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걸 보면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엘리바스 두 번째 권면이에요. 욥에게. 근데 이 15장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실패한 사람은 망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은 과연 망한 사람인가? 그걸 이제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실패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성품도 너무 좋고. 그런데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또 가난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가정을 잃어요. 자기 부인이 뺏기잖아요. 직분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언제 죽을까 전전긍긍한 삶이었습니다. 시편 고백을 보면 다윗은 그 고백을 그 시편을 쓸 때 자기는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썼어요. 근데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지금 세상 눈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 대신에 뭐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고 있다면, 실패한 사람인가? 우습게 볼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 엘리바스는 욥을 실패자로 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루아침에 재산, 사업을 다 잃어요. 사업 실패.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믿었던 아내, 금실이 좋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했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변절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그러면 못 견뎌요. 우리나라 이 안 좋은 문화가 뭐냐면, 남자들이 과거에 좀 돈 있고 힘이 있으면요, 바람 피는 거. 그거 참 안 좋은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병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봤느냐? 실패자로 본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빨리 인정하고 다시 제기해라.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로 봅니다. 전통에 대한 지식이 많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엘리트 코스를 다니신 분들. 우리 그 정치인 중에서 김종인이란 분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그 대표하다가 요 근자에 내려놓은 분. 이분 집안은요, 전부 다 정치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유명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막 정치인들 연설하면 가서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김종인 씨가 어릴 때부터 평을 했대요. 그 사람은 연설은 잘하는데 진실에 대해서는 좀 약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많이 했어요. 그 엘리트죠, 엘리트.
집안도 여러분 이런 집안이 있어요. 부모님이 뭐 고위 공무원, 그래서 자녀들한테 제시를 탁탁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 또 해외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면은 보는 눈이 또 달라지죠. 엘리바스가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요즘 뭐 극한 직업이란 거 있잖아요. 그냥 극한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명금을 만들려면 우선은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패면 안 돼요. 불소대에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려놓고는 그 다음부터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저 밑바닥 인생을 몰라요. 우리나라의 뭐 고려백자, 조선시대의 뭐 그런 백자, 고려청자, 조선백자, 극한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산상수훈 읽어보라 그러면요, 깜짝 놀래요.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잠언, 하나님 하자도 몰라도요, 일반 지식만 가지고도 잠언 읽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얻느냐? 못 얻어요. 그 왜 못 얻느냐? 자기가 죄인이란 걸 경험해야지. 내가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걸 경험해봐야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셨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에서 사람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도 금방 들어가면 좋지만 재수하고 삼수하고 수입도 없고 절망의 과정을, 마치 여러분 40년 인생 광야길을 걸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한번 걷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는 욥을 몰라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엘리바스는 욥을 볼 때 허황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허황된 자존심. 쫄딱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부인은 신앙의 변절자가 돼버렸고 자신은 지금 완전히 병자. 그런데도 본인은 뭐냐면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리고 뭐냐면은 친구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치고. 엘리바스는 뭐냐면 허황된 자존심 가지고 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절 말씀.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은 지혜자인데, 이 시대의 문화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 보고 지혜로운 자로 하냐면요, 성경에서도 이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지혜자라는 거.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데 그 말 듣는 사람은 성질이 막 나든지 아니면 기가 팍 죽든지, 그런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죠. 엘리바스가
욥한테 뭐라 하느냐? 야, 지혜자는 책임 있는 말 하네. 책임 있는 말. 근데 네 꼬라지를 봐라. 사업 망해. 자식들 다 죽어. 부인은 변절자. 너는 지금 병자. 야, 너가 설교한다고? 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그래서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지혜로운 자가 어떤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리고 하반절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동풍은 뭐냐면은 이 아라비아에서 부는 바람인데 뜨거운 바람, 건조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 불면 어떻게 되느냐. 풀이 다 말라버리는. 욥이 동풍이라는 거죠. 너 지금 가난하고 쫄딱 망하고 가진 것 없는데 너 말해봤자 동풍이다. 동풍. 사람들한테 힘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북풍이 불면은 서리가 내려요. 요즘 만약에 여러분 서리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 다 망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서풍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서풍이 불면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왕창 와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뭘 원하느냐? 너는 지금 동풍을 불 게 아니고 서풍을 불어야 되는데 서풍을 불려면 어떻게 해? 준비가 돼야 된다. 서풍이 뭐냐?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너 망했어. 자식 다 죽었어. 부인도 너 동조 안 해줘. 나가 죽어라. 근데 너 지금 설교한다고? 너 아직 서풍 불 때가 아니야. 욥의 친구들은 우리는 동풍이 아니다. 우린 서풍이다. 그냥 말만 하러 온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물질을 제기하라고.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 지혜자가 아니고 동풍이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친구들이 왜 왔느냐? 욥이 내 죄가 이런 죄야 막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도 어떻게 해요? 당에 모이면, 우리 장로님들 모이면 내가 한번 기도하면 그 다음 엄장로님 기도하고, 이장로님 기도하고, 한장로님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찬물을 싹 부어가지고 예배 드리려는데 예배를 못 드려.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안 돼. 너 때문에. 왜? 지혜로운 말을 못하고 동풍 부는 말을 하니까. 그럼 이제 엘리바스는 뭐냐? 왜 쫄딱 망했는데 왜 말이 많냐? 이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실패해도 나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여기서 친구들은 속으로 이게 돌았나? 벌써 돌았구나. 여러분, 고난을 탁 당하면요, 세상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을 가진 사람하고 차이가 탁 나요.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을 가진 사람은 기가 팍 죽어요. 그리고 자신을 학대해요. 술을 마시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변화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럼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가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돼. 이것도 내 잘못이구나. 저것도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하나씩 훌훌 벗겨지면서 가벼워져요. 그래서 뭘 안 보느냐?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왜? 그 사람이 나 책임 못 져요. 그 사람의 책임 못 져요. 그리고 뭐 하느냐? 할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사람, 엘리바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김종인 씨는 그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안철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평행선. 기회를 놓친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이해가 안 돼요.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죄악으로 꽉 찼는데, 엘리바스가 욥을 볼 때는 죄악이 꽉 찼는데, 입을 열어 말하니까는 무슨 말만 나오겠어요? 안 좋은 말만 나오는 거죠.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야, 너 이렇게 쫄딱 망해도 그래도 아이고 선생님은 위대하십니다. 선생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런 말 듣기를 원하구나.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 야, 너를 정죄하는 건 우리 아니야. 너의 입이야, 너의 입. 너 그렇게 설교 잘했는데 결론은 뭐야? 망했네. 그렇게 설교 잘했는데 자녀들 다 죽었네. 그렇게 설교 잘했는데 부인마저도 돌아섰네. 그렇게 설교 잘했는데 병들었네. 우리가 너를 정죄하는 거냐? 아니야. 너가 정죄하는 거야. 이게 엘리바스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욥은 이런 말을 듣는데 가벼운 거예요. 왜냐?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너무 단순해졌어. 뭐가 단순해졌느냐? 하나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5절 6절에 보면 너는 죄악이 꽉 차서 만땅이 되어서 간사한 자의 말만 좋아하고 우리가 말하면 너 정죄한다는데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 이웃들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실패했느냐? 천만에. 언제 결론 나느냐?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많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욥은 단순해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음 주에 전할 말씀 어떤 말씀이냐? 엘리바스가 우리가 볼 때는 건들면 안 되는 이야기를 다 건드려요. 신앙의 문제를 다 건드려요. 그런데 욥은 심플해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보는 거는 참 듣는 것도 참 어렵지만 이게 혼자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어려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해석이 되어도 답이 어디 나오느냐?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딱 한마디 나와요. 딱 한마디. 하나님 보면서 내 문제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딱 한마디로. 여러분, 욥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밑바닥 인생 살아가는 이